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말이 되었는데도 날씨가 계속 덥습니다. 이 더운 날씨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주인공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가난한 어부였고 세상에 내놓을 만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고 초대교회는 이들을 통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베드로를 보면서 과연 성도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베드로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는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있는 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받자 그의 신분과 역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자신과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데 집중하는 어부였다면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건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3장에 등장한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한 사건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집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아마 화장실도 제대로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에게 사람들이 준 최선의 도움은 구걸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 생각에는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구걸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보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게 해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이 짧은 한마디에 교회가 배워야 할 선교론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교는 복음만 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복음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처한 극한 고난과 어둠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선교를 행하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안진뱅이처럼 질병, 가난, 중독, 실패의 절망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참하게 남의 손을 의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프리카나 인도에 가면 두 손 두 발 멀쩡한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서 구걸하는 사람들이 길에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줘야 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망 속에 헤매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고 지금 당장에는 돈밖에는 이 절망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안진뱅이에게 돈을 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안진뱅이는 돈을 얻어서 부자가 되었을진정 안진뱅이로 평생 살다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를 수습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인생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무너진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방법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몰라서 돈만 구하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만 안진뱅이의 삶에서 벗어나 일어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저에게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성도님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성도들이 큰 오해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그 오해는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가르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는 성직자들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입니다. 사실 성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비성경적인 말이라 생각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성직과 성도가 뭐가 다르다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나 베드로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베드로가 한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도 베드로가 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회장도 가장 뛰어난 의사도 대통령도 안진뱅이를 한순간에 일어나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도 안진뱅이에게 부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시 황제도 죽는 것이 두려워서 불로초라는 환상 속의 식물을 찾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부활 생명을 주시며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근원을 제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예수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다 제자리 걸음입니다. 죄와 어둠의 지배 아래에서 한 발자국도 스스로 나아가지 못하는 안진뱅이와 같은 신세입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종종 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가 가진 것을 나의 말로 표현하기 전까지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말로 선포되기 전까지는 여러분 속에 감춰져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를 선포하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과 권위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1세기 교회는 이렇게 대단했었다. 사도들의 행적은 이렇게 위대했었다고 말해주기 위함일까요? 저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책입니다. 여러분과 베드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보다 더 똑똑합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보다 더 부자입니까? 베드로가 여러분보다 더 유능합니까? 제가 봤을 때 베드로가 우리보다 더 나은 것은 그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완벽한 사람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데 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데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목사나 선교사들이 하면서 사는 것이라 핑계대고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면 된다고 생각한 때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복음이 필요한 때이며 이 세상에 벌써 80억 명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복음을 전할 것이 베드로이겠습니까? 우리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서 그 생명을 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엄청난 낭비입니다. 1000명의 인재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다 죽는 것보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전하지 않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낭비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것을 세상에 줄 수 있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소수만 있어도 얼마든지 이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목사나 선교사나 특정한 교육자들만 전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온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일으키도록 기도해야 될 때인 줄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입술로 전하는 것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잘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